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통일 찬송가로 55장 찬송 후에 엄영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말씀으로 한 주간도 덧없는 우리들의 인생들을 살펴주시고 호흡 주심으로 생명을 얻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거친 세상에서 분주한 삶을 살고 믿음이 떨어져 새로운 것이 없는 진부한 삶을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해 주시어서 귀로 몸으로 마음으로 듣는 산제사의 예배 중에 진부한 생각과 행실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영적인 무관심의 죄악이 만연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굳센 믿음에서 떨어져 적당히 살아가며 주의를 살피는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정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민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거칠고 각박해도 우리 성민의 권속들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온유와 친절이 스며든 단순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의 말 속에서 마음이 맑아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마음이 순해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월 17일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불철주야 공부하고 노력한 11명 학생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남은 시간 동안 잘 정리하게 하시고 담대함과 평안을 주셔서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도 각자의 비전과 적성에 맞는 좋은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 있는 기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사자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에 충실하게 하시고 원치 않은 질병으로 마음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대 위에 임하여 주시옵고 드려지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주일인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죠. 영혼이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또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 초대하셔서,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모두가 다 한 가족임을 느끼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녁 예배는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 찬양제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사연이 있는 감사,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 감사의 내용을 담은 찬양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희망 박스 한 가정당 5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5만 원을 내게 되면, 5만 원을 후원하게 되면 기아대책본부에서 또 이렇게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5만 원을 더해서 총 10만 원의 물품 상자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전에 우리 그런 것도 했잖아요. 만 원에 행복해가지고 한 사람이 만 원씩 했을 때에
그 당시에 모아진 헌금이 한 사람당 10,000원씩 했더니 한 500만 원 넘게 이렇게 모아져서 강서고등학교께 장학금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단원고등학교도 장학금으로 전달하기도 해서 여러분 힘을 보태면 이 힘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누리는 은혜도 감사도 복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광고 내용대로 주보에 쓰여진 내용대로 그 게시판 밑에 함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기도 하고 또는 헌금 봉투에다가 희망 상자 헌금해가지고 헌금해 주시면 그것을 잘 모아서 전달하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1월 마지막 주일 새가족 총총잔치이고요. 김희아 집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과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그냥 안 믿는 분들도 들으실 때 참 은혜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많이들 이웃분들 초대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학습 세례식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때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 대상자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돌아오는 토요일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목자 대납대회 각 부서 총회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결혼식 광고입니다. 송병란 집사님, 한점래 집사님의 장녀 송시영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20분 빌라드 GD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요. 또 이미진 송도님이 아들 낳았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병원에 계신 분들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이제 윤병호 청년 이제 결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2장 10절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서 42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렘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 대 찬양 읽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시고 야곱의 베델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새겨지며 결단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모두 편안하게 지내셨는지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이제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를 잃지 말고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를 잃지 말고 삽시다. 네. 우리 표로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행복해야 가정도 교회도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당신이 행복해야 가정도 교회도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감사의 달 11월하고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처럼 아들과 딸이고 또 사위이고 며느리의 입장에서 마치 의무 방어전을 치르는 것처럼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왔으니까 지키는 그런 감사주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감사를 찾고 감사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감사를 찾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고달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지금 이 자리가 아닌 이 자리를 벗어나서 그 다음의 자리에 갔을 때에 이제 그게 희망이고 그게 소망이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이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랬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내 입으로 나오는 감사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권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를 드렸더니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럴 때 목사의 마음이 참 답답하죠. 낙심한 성도를 어떻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야 될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좀 답답하고 목사도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금요일 날 교회에 오셔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다시 상담을 했습니다. 상황은 복잡해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씩 순리대로 풀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카톡을 받게 되었는데 꼬여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카톡이었어요. 전에 바라는 것은 이거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문제가 잘 풀려질 줄 알았는데 한번 꼬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꼬여진 것을 푸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보다 더 깊은데 본질적으로 더 깊은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시선을 바꾸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시간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가정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에 대하여 이 욥을 소개할 때에 1장에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훌륭한 사람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성경은 이 욥의 훌륭함에 대한 근거를 1장 5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욥기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떤 행위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욕먹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욥의 삶의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옳고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한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살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의롭고 다 정결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욥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산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없고 만사가 평안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재앙도 피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고난이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우성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고 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게 되니까 자기 살 길 찾겠다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죄를 지어서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욥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난을 통해서 욥이 잃게 된 것입니다. 욥이 무엇을 잃게 되었는가? 욥기서 1장 가운데 욥이 가진 것들을 소개하게 될 때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1,000마리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 수많은 종들, 거기에 아들 7, 딸 3입니다. 그런데 한날에, 그것도 맏아들의 생일 잔칫날,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기둥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다 깔려 죽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도적대가 나타나서 욥의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또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가축들도 종들도 죽습니다. 한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는커녕 혹시라도 그 죽은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고백하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죠. 욥이 당한 1차 시험입니다. 욥은 이 1차 시험을 우리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겠지만 욥은 이 1차 시험을 통과했어요. 시험을 통과하니까 사단이 2차 시험을 하게 되는데 욥의 몸을 칩니다. 성경에 보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그랬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뒤덮입니다. 문둥병이나 악성 종양 또는 피부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험이 1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2차 시험이라고 한다면 평범한 병, 평범한 고통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생명만큼은 욥의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죽이지는 말고 모든 거 다 해도 좋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이 욥을 죽음 직전에 이르는 고통으로 몰고 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욥의 아내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이제 3차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이 3차 시험은 친구 셋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기는커녕 처음은 그렇게 위로해 줬어요. 함께 울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욥이 고통이 끝나지 않게 되니까 그 원인을 찾으면서 이제는 옆에서 욥의 염장을 지르는 말들을 합니다. 너 죄가 많아서 그래. 너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거지.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실 리가 없잖아. 네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훌륭한 척, 선한 척 했지만 너 속으로 호박씨 까고 있었구나. 빨리 자수해.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욥기서 4장부터 37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3명이서 돌아가면서 3차례 변론했으니까 총 9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욥에게 너 죄인이잖아, 너 죄 지었잖아, 너 빨리 회개해. 사단의 공격인 거죠.
근데 이 사단의 공격이 3차 공격이 욥에게 먹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욥이 나중에는 이제 싸움의 시작은 친구들과의 싸움이었는데 나중에는 친구들과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욥의 싸움이 돼버려요. 여러분 제가 전에 현대 사회에는 이제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틀을 말하는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싸움이 이 프레임의 싸움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한 대로 근데 전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장 선거할 때에 시장 후보자가 과거에 땅 투기 지역에 방문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상대 진영에서 구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신었던 구두 메이커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등식이 생기게 됩니다. 구두 이퀄 거짓말.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참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한쪽 편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두를 신고 그곳에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참이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구두라고 하는 말은 전혀 언급해서는 안 돼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거기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구두를 신은 적도 없습니다. 구두를 언급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유권자들은 구두 이퀄 거짓말 참이냐 거짓이냐 이건 나중 문제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구두 이퀄 거짓말 거짓말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 머릿속에 생겨지게 되니까 이게 투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쓰게 된 사람이 이제 언어학자인 이제 레이코프 박사인데, 그 레이코프 박사가 책 이름을 뭐라고 쓰였냐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 책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프레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코끼리라고 하는 말을 내뱉자마자 사람들은 코끼리를 연상한다라고 하는 거죠. 구두라고 하는 말은 내뱉지 마라. 왜냐하면 구두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신었느냐 안 신었느냐 이걸 떠나서 구두라고 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확 박히게 되는 거죠. 사단의 공격이 먹혀요.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 죄 지었잖아. 너 죄인이잖아.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이런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런 고난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자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퍼붓게 되니까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욥이 어떻게 할까요? 발끈합니다. 발끈.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은 한 장이에요. 한 장. 성경 한 장. 그런데 욥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말들은 2장, 3장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죄 지은 것 없어. 나 잘못한 것 없어. 아니야. 아니야.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친구들은 너 죄인이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빨리 회개해 이러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 욥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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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깨끗해 나 정직해 나 똑바로 살았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난 이렇게 깨끗한데 난 올바르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고난 주셨을까? 생각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사단의 공격이 참 무서워요.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 욥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아니야, 난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나 옳은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계속해서 친구들과 항변하다 보니까 맞서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38장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나한테 트집 잡았다? 너 나 원망했다. 너 나랑 싸우려고 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욥이
결국은 무너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자신은 의로운데 그런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불의하시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런 프레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던진 말을 자꾸 곱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요. 프레임 전쟁에서 벗어나는 길은 생각의 전환이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는 다른 생각을 하는 화제를 전환하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사단이 주는 말을 자꾸 곱씹는 것이 아니라 그걸 뿌리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기도하는 자리로 나온다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든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감사를 찾아야 잃어버린 것도 찾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주는 이 공격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찾음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욥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침묵하셨어요.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에 나타나셔서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당하는 그 몸의 질병, 몸의 고통도 끝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길게 가셨어요. 오래 가셨습니다. 욥의 밑바닥까지 자신의 속에 있는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 또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왜 하나님께서 훌륭한 욥에게 동방의 의인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이 욥에 대한 이야기의 결말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그 이유를 오늘 12절에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 6천과 소천 결의와 암낙이 천을 두었고 네 거기까지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욥. 이전의 모습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욥이 가진 재산부터 생각합니다. 7,000마리였던 게 14,000으로 늘어나고 3,000마리였던 것이 6,000마리로 늘어나게 되고 500마리였던 것이 1,000마리 1,000마리였던 것이 2,000마리. 재산이 이렇게 갑절로 늘어났네. 2배로 늘어났네. 그가 말년에 장수하였고 오래 살면서 4대를 보았다. 편안하게 살았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늘 여기에 가 있습니다. 욥이 가진 환경.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먼저 해결되어야 될 일들이 있고 또한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욥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그 일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언제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을 공격한 자신의 귀를 아프게 하고 피가 나도록 아프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이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욥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욥의 생각과 친구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욥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누가 옳을까요? 누가 옳을까요? 욥의 친구들이 가진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네가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욥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욥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욥이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다듬으시기 위한 주신 게 고난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누구 생각이 맞을까요? 친구들의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하나님 뜻이 맞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이유가 단지 죄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앞선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착하게 살면 잘 될까요? 아니면 고생할까요? 착하게 살면 잘 살아요? 고생하며 살아요? 착한 사람은 고생하며 살아요. 악하게 살면 잘 살아요? 고생하며 살아요? 악하게 사는 사람은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러겠습니까? 야 보니까 악하게 사니까 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러더라. 악하게 살아 그렇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고생하는데요? 그럼 착하게 살면 정말 고생할까요? 물론 대다수가 그렇게 고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고생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끝을 봐야 되는 거죠. 악한 끝은 있고 착한 끝도 있습니다. 지금 손해 보는 것 같고 지금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나봐야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시지만 죄가 없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욥기서의 결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누가 품느냐. 친구들이 가진 생각 속으로 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그 생각 속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품어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를 정금과 같이 다듬으셔서 나를 어느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닮은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욥의 시대에 예수님은 한참 뒤에 오실 뿐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친구들에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에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들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계속 그런 생각에 집착하게 되니까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트집을 잡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을 이제 꾸짖으시 책망하십니다. 그게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38장 4절 땅의 기초를 누가 세우느냐. 38장 8절 바다의 경계를 만들고 문으로 가던 이가 누구냐. 38장 12절 해와 달과 별의 자리는 누가 정했느냐. 38장 39절부터 이제 40장까지 사자며 산염소며 들나귀며 들짐승을 누가 만들었느냐. 40장
하만은 누가 만들었느냐? 41장 악어는 누가 만들었느냐? 네가 악어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대답해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이 말씀들,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욥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 욥을 네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냐? 그럼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여기 악어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존재로 악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악어는 바다에서도 살 수 있고 강에서도 살 수 있고 땅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악어 가죽은 매우 두꺼워서 뚫을 수도 없고, 또 이 악어의 입은 엄청 크고 날카로워서 사람도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악어라고 한다면 세상이 악어 천지가 될 것 같은데 세상은 악어 천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한 동물이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호랑이. 가장 강하니까 호랑이 천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호랑이는 멸종 보호 대상자가 되어서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호랑이가 많아요? 토끼가 많아요? 토끼가 많죠. 그렇죠? 왜 많을까요? 힘이 없는데, 약한데. 왜 많아요? 왜 호랑이는 줄어들고 왜 토끼는 많아질까요? 그럼 호랑이는 새끼를 몇 마리 낳을까요?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렇게 낳을까요? 안 낳죠. 왜? 그렇게 나면 어떻게 해요? 호랑이 천지가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약한 동물들은 새끼를 많이 낳게 하시고 강한 동물은 새끼를 작게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대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대요. 뜻이 있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시는, 그 모든 것들 위해 인간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친구들과 싸움이 붙었다 결국은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이런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욥기서 42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의로운 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욥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욥을 통해서 욥에게 잘못을 한 친구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세요. 주목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욥의 친구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욥을 함부로 판단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함부로 판단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친구들의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이놈들 왜 그랬어 하고 야단은 치셨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회개해서 용서받도록 하나님께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그들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해 줄게. 왜 하나님이 직접 이 친구들을 대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욥을 세우셔서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욥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마.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욥이 너희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욥이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너희들을 품으면 내가 욥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죄도 용서해 줄게. 하나님 왜 욥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욥이 먼저 경험함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그 욥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친구들을 용서해주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토록 사랑하는 그 욥, 얼마나 이쁘겠어요. 욥이 동방의 의인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그 욥이 다 떠나가고 몸도 아프고 아무도 없고 친구들은 계속 공격하는 그 상황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하나님 그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욥의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욥의 밑바닥까지 떨어뜨려서 그 욥의 실체를 다 드러내신 후에 하나님 그 욥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욥이 이제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중재자의 자리에 서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하면 누구의 모습이 떠오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럼 욥이 당한 고난을 1차, 2차, 3차로 생각해 본다면 1차 다 떠났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2차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이잖아요. 3차 고난은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들리는 말들, 뼈를 때리는.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욥기서 30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도다. 30장 9절이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리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랬더니 계속해서 귀를 통해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되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무슨 묘시 아니야. 네가 십자가에 달린 거 보니까 너도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니까. 당연히 죄 지었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겠지. 조롱하고 비웃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악한 말들, 독한 말들을 다 쏟아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들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중보자가 되셨고 중재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그 용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 예수님, 그 짐을 다 짊어진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욥을 예수님 앞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욥을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저 나중에 가서 재산 2배로 늘어나고 편안하게 고통 없이 손주들 재롱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하며 기도할 때에, 용서할 때에. 말씀 마치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고 이어령 박사님 올해 2월달에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이 처음부터 예수 믿은 건 아니죠. 안 믿었어요. 교회 안 다녔습니다. 하나님 부정했습니다. 그랬던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 딸 이미나 씨가 처음에는 이제 국제 변호사 로스쿨 공부하고 미국에서 이제 잘 나가는 변호사고 검사까지 됐는데, 그런 그가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하여 물론 이제 힘든 삶을 살면서 뭐 이제 이혼도 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마침내 이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된 이 이민아 씨에게 처음 찾아온 것은 암이었어요.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너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것이 아니라 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암 고쳐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주신 시련은 이제 시력을 잃게 되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빠,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아빠가 나 좀 교회다 데려다 줘.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갔을 텐데 딸이 아빠 나 좀 교회 데려다 줘. 앞을 볼 수가 없어.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딸 때문에 딸과 함께 교회를 갔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럿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 하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 계약 하나 합시다. 내 딸의 눈을 고쳐주신다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 또 입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고쳐주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딸을 데리고 귀국해서 서울대학병원을 갔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셨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효령 박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성인인데 내가 약속한 것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88세 돌아가셨는데 87세 때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87년의 삶의 모든 것들, 지성, 건강, 돈을 벌 수 있었던 것 등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소경이 되었던 딸이 완전히 치료된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병 치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언젠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진짜 기적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고 그보다 10년 전에 먼저 간 그 사랑하는 그 딸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딸에게 암을 주시고 왜 그 딸에게 시력을 잃게 하시고 그보다 더 앞서 그 딸의 아들을 하나님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 딸의 아들을. 모범생이었고 공부 잘했는데 딸이 그 아들이 어느 순간에 잘못된 친구들 만나서 방황하기 시작하게 될 때에 이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아들 돌아오게 해주시고 버클리 가게 해주세요. 버클리 대학. 하나님, 버클리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버클리 대학에 가게 하셨는데 들어간 그 아들이 대학에 그렇게 들어간 그 아들이 사고로 죽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데려가셨어요. 또 그 아들을 묻고 이제 묘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묘비에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 유진이라고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네 아들은 내 집에서 편히 쉬고 있다 이러시더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민아 목사님이 하나님 내 아들은 구원받은 것밖에 없고 세례받은 것밖에 없고 뭐 많은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정말 천국에 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내 집에 오는 것은 뭘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집에 오는 거야. 네 아들은 내 아들이란다. 그리고 내 집에서 지금 쉬고 있단다. 이민아 목사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유진이라고 묘비명을 쓰다가 지웠대요. 그리고 다시 썼대요. 내 아버지 집에서 편히 쉬고 있다. 아들의 죽음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되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구원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그 고난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최고의 지성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병 고침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간은 죽게 될 것인데 진짜 기적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셔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영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친구들이 가진 그 생각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게 되니까 그 용서받은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친구를 용서하게 되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방금 소개해드린 그 이메나 목사님, 그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가 구원을 받게 되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고난이라고 한다면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고 중재자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문화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단이 주는 그런 모든 공격들, 하나님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모습, 마침내 사람과의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다듬어 가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다듬어져야 되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모든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갑절의 은혜로 다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순종하며 기도하고 용서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위에,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 민족,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